예. 다른 제목인데 제가 제목을 바꿨습니다. 어쩔 수 없는 야곱. 왜냐하면 제 자신의 모습이라서. 창세기 46장 27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이었더라. 지난주에 야곱이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 요셉이 보낸 이제 금수레를 타고 드디어 애굽으로 출발을 이제 하게 됐죠. 근데 혼자 가는 게 아니고 그 야곱의 모든 족속들, 가솔들을 데리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가 70명이었대요. 그러니까 아내가 넷이고 또 네 아들에게서 난 또 자녀들이 있을 테고 이래서 70명이 되었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야곱은 70인 가족과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7이라는 숫자가 항상 중요한 숫자인데 70이라는 숫자는 땅 위에서 하나님의 경륜과 관계된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역사 안에서의 어떤 그냥 물리적인 숫자로 70일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세보진 않았지만 70인이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네요.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는 이 하나님의 어떤 경륜을 의미하고 있대요. 그래서 70이라는 숫자도 7 곱하기 10이잖아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로 이렇게 해석되더라고요. 계시록에 가면 이 숫자가 나오는데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그 7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는데 3번에 보면 7은 하나님과 사람을 합한 수라 이렇게 돼 있어. 합해진 수다 이거. 그렇죠? 우리 그냥 바로 4 더하기 3은 7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사자가 의미하는 게 이제 피조물인 사람을 사라는 숫자로 의미가 되고 또 3이라는 숫자는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준대요. 글쎄요 왜 그렇게 하게 됐는지 그 과정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7은 하나님과 사람을 더한 수다. 이래서 중요한 숫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구약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 보면 4 더하기 3이죠. 나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무슨 그 우리를 이제 돕는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해석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제게 오셔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제 이렇게들 기도를 우리가 많이 했어요. 그때의 그 하나님은 나와 더해지는 내게 무엇을 플러스하는 하나님이라는 내게 없는 것을 더해주는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더한다는 건 플러스죠. 그래서 우리의 구약적 삶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지만 더하는 삶이다.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야 정말 그 숫자 안에서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 해석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은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이 더해진 수가 7인데 오늘 그 야곱이 가는 애굽으로 가는 숫자가 7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에다가 곱하기 10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넘쳐났다. 이제 10을 곱한다는 건 이 배가가 되는 거잖아요. 10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완전히 흙이 된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된 야곱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완전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아주 확대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70이라는 숫자로 표현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72는 애국으로 처음 내려간 숫자이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70인이 가서 나중에 몇 사람이 됩니까? 출애굽할 때는 400만이 돼요. 400만. 예. 예, 근데 또 목사님한테 들은 말이 생각나는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는 여자는 뺀 숫자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자는 숫자로 넣지 않는데요. 애들도 넣지 않는데요. 야, 그러니까 그 장정만 남자의 수만 70인이라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출애굽할 때 수가 400만이잖아요. 그것도 역시 장정만 그렇대. 아니다. 460만. 60만. 갑자기 생각. 예. 하여튼 그렇죠. 그래서 예. 제가 좀 잘못 얘기했습니다. 이 뒤 70일은 60만이 되었다는 거예요. 60만이. 그래서 출애굽하여서 거기서 성막을 짓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7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중요한데, 예, 7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7로만 있으면 안 되죠. 7자가 그대로 7자로만 있으면 안 돼요. 7자는 뭘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거는 12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우리가 구약 안에만 있으면 안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는 신약으로 와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 얘기는 이제 오늘 이렇게 잠깐 지나가는 거고 하여튼 7은 과정을 겪어서 12가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7이 있어야 돼요. 예, 7이 없이 바로 12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그 구약적 그 신앙이 구약적 신앙이 우리한테 있었으니까 지금 여기 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목사님 말씀을 듣는다 해도 이제 이 교회 와서 대구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다 해도 처음에는 7이라는 과정이 우리 안에 있게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런 7이라는 숫자에서 우리가 과정을 겪으면 12자가 된다. 12자는 뭐예요? 3 곱하기 4예요. 그 3 더하기 4와 3 곱하기 4는 이게 전혀 다른 거죠. 다른 셈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처음에는 7로 살다가 말씀이 과정을 겪으면 예, 우리가 그 덧셈으로 안 되는 더하기로 안 되는 어떤 과정이 오면 이상하게 12라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과정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과정을 겪을 때는 내가 왜 말씀을 잘 듣고 사는데 내가 왜 이렇게 안 되나 이런 탄식이 나와요. 예, 저도 교회 와서 탄식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근데 그 탄식은 12로 넘어가기 위한 탄식이더라. 지나가고 보니까. 예, 말씀이 내가 육신이 되기 위해서 내가 그 말씀으로 사라지기 위해서 오는 과정이다. 처음에는요. 듣고 좋아만 하면 됐어요. 듣고 좋아만. 나하고는 상관없었어요. 내가 되든 안 되든 내가 뭐 그렇게 사라지든 안 사라지든 이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듣고 좋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것만도 좋았다는 거예요. 야, 근데 그게 이 원리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원리는 그게 아니고 그게 마침표가 아니고 네가 다시 끝나고 죽고 다시 말하면 요새 말하면 십자가에 달려서 꼼짝 못해서 거기서 죽으면 이상하게 부활 생명이라는 이제 그렇게 사라지는 사람으로 변해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건 경험이죠. 우리의 체험이고 제자들이 또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좋아했어요. 자기 가족들과 자기 본토와 친척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열심히 옆에서 따라다니고 구경하고 같이 좋아하고 난리쳤어요. 좋아하고 주는 그리스도요라고도 막 고백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십자가로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는 자기가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떠나갔다 이래 되지. 예수님을 떠났어요. 일부러 떠난 게 아니고 도저히 모르겠으니까. 야, 저는 예수님은 나는 모르겠다. 선생님이 왜 저런지 나는 모르겠다. 모르면 떠나요. 우리가 억지로 따라가는 것 같지만
예, 뭔가 필이 있고 자기 마음이 끌리니까 가지 진짜 모르고 깜깜하면요 못 가요, 못 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죽고 다시 나신 예, 이제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그 한 인격이 오니까 이상하게 그들도 거기서 사라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라졌다는 게 아니고 살아졌다. 영어를 알면 참 좋은데 죄송해요. 영어를 할 텐데. 그래서 12라는 삶이 우리한테 오게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만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제자들만 그런 것도 아니고 원리 이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겪는 과정이죠. 그래서 지금 오셔서 이런 말을 누군가 하면 우리는 웃음이 나오죠. 왜냐하면 야 그거는 그렇게밖에는 할 수 없는 생명이다. 이 생명은 그렇게밖에 안 되는 생명이다. 그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싹이 안 나잖아요. 싹이 났어. 근데 싹이 났다고 그 자체가 밀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싹이 났다고 밀은 아닌 거예요. 자, 밀은 자라나서 비바람 맞으면서 꽃을 피우면서 꽃이 떨어지면서 열매를 맺으면서 열매가 익으면서 찬설이 맞으면서 이런 과정이 있으면 그 씨는 그 씨는요 그 씨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다시 그게 또 나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모든 생명의 원리이기도 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생명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광석이가 자기가 우리를 처음 교회를 만난 게 45년 됐대요. 그게 우리 교회 초창기거든요. 그러니까 45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오는데 지금에 와서 우리는 12라는 숫자가 이래서 되는구나. 7이 12가 되는 과정을 우리가 겪으면서 이제 살아온 거죠. 예, 그래서 땅의 씨가 합해지면 놀랍고 신비한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지금 야곱이 그 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땅이 막 좀 흔들리고 날아다니고 땅이 막 움직였어. 땅이. 근데 이제는 꼼짝 못하는 땅이 됐잖아요. 그냥 정말 하나님 어떡할까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 그러니까 완전한 흑의 상태에 오니까 씨가 그냥 다행히 떨어지고 씨와 합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씨와 합해지지 않는가? 내가 아직 굳은 흙이든지 딱딱한 흙이든지 뭔가 움직이든지 그 씨가 안식할 수 없는 상태인 흙 이거는 합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이 씨는 어디가 내가 떨어져서 싹이 닳고 하고 다니는 거예요. 민들레 씨가 물에 떨어지면요 또 내려가는 거잖아요. 돌에 떨어지면요 그냥 썩어버려요. 근데 옥토에 딱 떨어지니까 싹이 나는 거잖아요. 민들레 씨가. 그러니까 야곱도 이제 옥토가 돼서 씨가 딱 오니까 놀랍고 신비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요. 성경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제일 좋은 비유가 흙과 씨예요. 흙과 씨. 그 이상의 비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진짜 남들이 밟고 지나가고 이거 진짜 이거 누가 흙을 돈 주고 사람을 사겠어요. 갖다 버리지요 흙은. 근데 거기에 씨 하나만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 별게 다 나요. 별게 다 나. 씨 하나 떨어지면. 씨대로 나는 거예요. 사과씨가 떨어지면 사과가 나고 복숭아씨가 떨어지면 복숭아가 나고 그러니까 그럴 때 이 흙의 위력이 나타나는 거죠. 이야, 흙이 이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칠흑같이 어두운 쓸모가 없어서 남들이 버리고 그랬던 그 흙이라는 자리가 처절하게 내가 고백이 되면 거기에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 흙이라는 것밖에 알 수 없었던 그 자리에 하늘에서 뭐가 온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씨가 떨어진 그것이 내게서 싹이 나고 잎이 난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네, 그 경험 안에서만 흙이 가치가 있는 거지. 흙 자체는요. 첫날이 가든 만날이 가든요. 흙은 흙일 뿐이에요. 네. 자, 하늘도 물도 그대로 있대요. 하늘도 물도 그대로 있지만 땅은 무궁한 비밀 창고예요. 예, 계속 우리 목사님도 그러고 형제들도 그러고 흙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뭐 어제 그 사람이 오늘 그 사람 똑같잖아요. 겉모습은 똑같아요. 근데 어제 흙인 줄 몰랐던 사람이 오늘 흙이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막 뭐가 자라난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러기 전에 씨가 떨어지기 전에 흙은 무엇보다도 더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늘 엄청나죠, 하늘. 또 물도 우리가 뭐 엄청나죠. 저 물, 하늘 다 놀라운 건데 이상하게 그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도 변하지 않고 하늘도 변하지 않아요. 근데 뭐만 놀라운가? 흙만 놀라워. 흙만 변해. 예, 흙은 흙일수록 거기서 많은 것이 생산이 된다는 거예요. 생산. 예. 그러니까 전에는 하늘도 부러워하고 물도 부러워하던 흙이 자기에게서 뭐가 막 싹이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하늘도 부럽지 않고 물도 부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부러움이 떠나간 사람이 됐잖아요. 옛날에는 막 그 방언받는 사람이 너무 부러웠어요.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그래요. 최소한 방언은 받아야지. 우리 이열래 목사님 맨날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거 받고 싶어서 내가 산을 돌아다녔다. 예, 저도 뭐 할 수만 있으면 그러고 싶었는데 저는 뭐 학생이었으니까 중고등학생이었으니까. 예, 근데 목사님 어느 날 전혀 부럽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 병 고치는 목사님들, 방언하는 성도들 하나도 안 부러워지더라는 거예요. 왜냐? 흙의 자리에 가니까 거기서 다른 생명이 막 자라나니까 그 변치 않는 하늘과 물이 전혀 부럽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 그게 참 우리도 다 경험하고 나니까 그 말씀이 여기에 있으니까 너무 신기하죠. 무궁한 비밀 창고예요. 야,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제주도 가시면서 그 귤밭 얘기를 얼마나 하신 줄 아세요? 귤밭. 가보니까 제주도 밭은 다 자갈밭이더래요. 자갈밭. 흙이 별로 없대요. 왜냐면 화산이 떨어져서 된 그 섬이니까. 예, 흙이 별로 없더래요. 근데요, 거기는 그러니까 옛날 제주도 사람들은 쌀밥 먹는 사람이 별로 없었대요. 겨우 잡곡밥 뭐 이랬더니 그 자갈밭에서 겨우 추수한 그런 거 먹었는데. 이야,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조용필 아니야. 김종필 씨가 김종필 씨가 세상에 일본에 갔다 오더니 그 귤을 제주도에 그 시작을 하셨다 하더라. 야, 그래서 제주도가 막 그 생활권이 막 그 높아져 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막 쌀밥 먹고 예, 제주도가 가난한 섬이 된 게 아니고 부자 섬이 됐잖아요. 부자 섬. 예,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이건 뭐냐? 예, 그 자갈밭의 흙이라도 거기는 비밀 창고인 거예요. 귤로 부자가 된 섬.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비밀한 것이죠. 모르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자, 그래서 에덴 동산은 계속 이제 우리 숫자 지금 계속 얘기하고 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12가지 과실이 시절을 쫓아 맺는다고 했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거기는 왜 그러냐? 진짜 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동산의 그 과선의 흙은 정말 옥토기 때문에 무엇을 심어도 시절을 쫓아 맺는데요. 과실이. 예, 보면은 참 자연은 신기하게 됐어요. 뭐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겠지만 우리 한국은 특히 사계절이 있는 나라잖아요. 저는 하와이에 가봤는데 사람들은 다 하와이가 좋다 하더라고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뭐 1년 사계절 뭐 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엄청나게 하와이는 막 가면 막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하와이에 갔다 와서 난 거기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늘 같은 기후라는 게 저는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예, 한국에 같이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고
와, 이게 좋은 거지. 31, 2도, 31도 안팎으로 1년 내내 똑같대요. 지루해서 어떻게 사노? 저는 그런 생각이 지루해서. 변화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는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매일 똑같은 과일만 맺어요. 예, 그죠? 제일 많이 나는 그런 열대 과일도 막 바나나 많이 나지요. 예, 그 요새는 또 카카오인가? 뭐 있는데. 하여튼 그 망고는 요새는 많이 없더라고요. 망고는. 예? 저도 망고 먹으러 가면 망고 좀 많이 먹고 와야 되겠다 이러는데 이상하게 이제 망고는 점점 사라지고 뭔데 뭐 있는데 하여튼 다른 열대 과일이 있어요. 그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더라. 예. 걔들은 1년 내내 그것만 생산하는 거예요. 걔들.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봄에는 복숭아가 나죠. 여름에는 뭐 또 뭐가 뭐 나고요. 여름엔 많이 나는 게 뭐고. 예, 여름엔 참외, 수박, 가을에 사과, 뭐 감뭐 와, 이렇게 사계절에 시절을 조차 맺는 그런 나라가 뭐 있겠죠. 온대 지방은 거의 다 있겠지. 근데 우리나라가 너무 난 좋더라고. 겨울 있어도 좋고 여름 있어도 좋고 이 변화가 있는 게. 이게 이랬대요. 에덴 동산도 아마 온대 지방인가 봐. 에덴 동산 시절을 쫓아서 과일 맺는 거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살면 이렇게 열매가 맺는다요. 하나님과 사람, 흙과 씨가 함께 만나지면 이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야곱 얘기가 이제 빠졌는데 야곱은 이렇게 흙이 돼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필요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목적대로 지금 쓰여지고 됐죠. 이재민으로 어쩔 수 없이 애굽에 내려갔어. 여기서 어쩔 수 없이라는 단어를 제가 제목으로 정했는데 우리가 참 좋잖아요. 우리가 에덴 동산이 되면 얼마나 좋을고 하는데 우리가 인생에서 어쩔 수 없는 자리를 만나지 않으면 이 좋은 자리를 우리는 외면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요. 베델에서 만났잖아요. 베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하늘에 높이 있어서 막 사닥다리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놀라운 걸 봤잖아요. 봤는데도 불구하고 20년간 엉뚱한 길로 돌고 돌고 돌아서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겠어요? 뭔가 자기는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쩔 수 없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는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장인도 예쁜 마누라도 없고 그것도 또 4명이나 없고 똑똑한 장인도 이겨먹고 예? 자기를 막 그 공격하러 온 에서 형도 이겨먹고 예, 아주 머리가 자기가 살아날 길을 자기 머리로 쫙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왔는데 자 베냐민을 내놓으라는 자리에서 야곱은 펄썩 주저앉아서 내가 죽었구나. 난 죽은 자구나.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자리에서. 예, 그러니까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자리로 떨어진 거죠. 바로 여기가 우리가 말하는 썩은 흙이잖아요. 썩은 흙. 그래서 다리는 뭐예요? 절름발이가 됐고 환도뼈는 부러져서 절름발이가 됐고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게 됐고 이러니까 야곱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잘 살았다. 나는 뭐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자리예요. 어쩔 수 없는. 열심히 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 여기가 어쩔 수 없는 자리. 뭐 팅팅 놀다가 이 자리에 오면 아이고 내가 열심히 더 해봐야지 이러겠잖아요. 근데 야곱은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정말 야곱처럼 어떻게 열심히 살아요. 모든 꾀를 동원하고 자기가 살아남을 모든 걸 동원해서 했는데 그게 정말 꼼짝 못하는 네 마지막 아들 베냐민을 내놔라 하는 그 자리에서 안 내놓으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지금 안 내놓으면 다 굶어 죽는 다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내놓고 여호와께 묻게 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어쩔 수 없는 자리라는 자리가 참 가고 보면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흑의 자리니까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가기 전까지는 이 선악과를 먹은 우리로서는 절대로 가기 싫은 자리다. 내 원대로 하라 하면 절대로 안 하는 자리. 저도요. 그때 네 원대로 하라면 절대로 안 하는 자리죠. 예. 근데 우리 원대로 인생이 안 되니까 결국 야곱의 원대로 안 되잖아요. 되는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는 자기 사랑하는 것을 내놓으라 하니까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애지중지하는 베냐민을 내놓으라 하니까 거기서 꼼짝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으로 사람으로 말하면 하나님 어째서 왜 하나님은 이러실까 이렇게 탄식이 나오는데 이상하게 거기서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니까 거기에서 다른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하면 부활생명이 오고 우리도 말씀이 들리고 부활생명이 왔다는 거예요. 부활생명 우리는 지금은 말씀을 통해서 부활생명이 오더라고요. 우리의 통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부활생명이 오는 거다. 자,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이 자리에서만 하나님을 만나게 된대요. 7의 하나님도 이 자리에서 만나지만 더 절박한 자리에 가면 12의 하나님을 만나. 10이라는 숫자의 하나님. 7도요. 우리가 7을 만날 때도요. 뭐 잘 사는 사람이 뭐 하나님을 믿겠어요. 뭐 예배당에 가겠어요. 뭐 교회 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겠어요. 뭔지 막 자기도 인생에 꼬이고 안 되니까 나를 도와줄 어떤 신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 거지. 거기도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완성이 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더 한 단계 진짜 마지막 야곱처럼 베냐민을 내놔라 하는 그 자리에서 야곱은 이 12의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12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야곱은 우리 앞에서 육신적으로 보여졌지만 지금 우리는 이것을 이 인격 안에서 경험을 하게 된다. 예,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먼저 먹은 것 때문에 그거를 토해내야 되는 이 어쩔 수 없는 자리. 내가 선악과로는 안 되는구나. 이 자리에 와서 우리는 이 12의 그 성육신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의 계산이나 생각이 아닌, 그죠? 야곱의 생각이나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필요로 내려가게 됐다는. 야곱은 절대로 애굽에 가기 싫은 사람이에요. 왜 이방 땅이고 자기 조상들이 지금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사는 게 야곱의 그 자기 그러니까 100번 생각해도 자기는 그럴 사람인데 이상하게 이렇게 일이 꽉 막히면서 일이 완전히 막히면서 이상하게 하나님은 이 70인의 가족을 이 야곱을 애굽에서 확대시키고 싶은 거예요. 확대시키고 싶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는 확대가 안 돼. 모든 것이 가난하고 하니까. 근데 애굽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 400만이라는 엄청난 그 인구를 불려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는 그 자기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 자기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들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졌대요. 그러기 전까지는 두려웠어요. 두려우니까 하나님한테 어떻게 할까요? 묻는 거지. 여러분, 우리 두려움 없으면요. 물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요. 절박하게 묻게 된다. 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의 응답 안에서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12의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니까 이 부활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전 정말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상하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막 어디를 가도 그분을 따라가야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혼자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야곱도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걱정하지 말고 수레를 타고 가라. 하니까 안심하고 간 거잖아요. 그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가겠어요? 그 애굽이라는 세상 중에 세상이고. 그런 사람이 이 거짓골이 된 자기가 무슨 힘으로 가겠어요? 근데 그는 거기서 그런 염려와 걱정이라는
그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인격, 그죠? 거기서 이제 연합이라는 게 나와요. 연합된 인격은 두려움이 없대요. 저는 정말 이 두려움 없는 한 인격을 봤어요. 예, 정말 연약하고 세상에 어떤 배경 없고 뭐 돈도 없고 물론 아무것도 없는 그 한 사람 안에 두려움이라고는 전혀 없는 걸 봤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연태 온 거예요. 그 두려움.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도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았나. 앞에 가는 그분이 두려움 없이 가니까. 예, 그분을 졸졸졸졸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분이 두려움 없으니까 우리도 두려움이 없어지더라. 그래서 이 야곱은, 오늘의 야곱은 어떤 외형이었어요. 외형이 절름발이였고 이재민이었고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 거지죠. 거지. 한마디로. 밥 한 술 얻으러 왔습니다. 이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완전히 그 기근 때문에 굶어 죽게 돼서 당신들한테 얻어먹으러 왔습니다. 이거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운 자리입니까? 그것도 쩔룩쩔룩하고 지팡이 짚고. 예, 그러니까 외모를 보면 너무 초라해서 누가 봐도 이야, 참 불쌍하다. 예,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왕 앞에 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요셉 때문에 왕이 야곱을 부른 거죠. 요셉을 믿으니까. 요셉이 총리로 만들었잖아요. 요셉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라고 하니까 부른 거겠죠. 불렀죠. 그죠? 그래서 야곱이 바로 앞에 불려갔고 갔을 때 그는 바로의 말을 들은 게 아니고 바로의 말을 들은 게 아니고 야곱이 너무 볼품없는 자기가 그 바로 왕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축복하였더라 이래 했으니까 우리는 막 진짜 손 얹고 앞으로 이 나라가 잘 되고 이렇게 잘 될 거라는 그런 축복을 한 게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에는 그런 험한 꼴로 뭘 했느냐? 그의 험한 인생을 나눴다. 그 성경 구절에 그렇게 써 있잖아. 나는 130년간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 첫 마디가 그래요. 그리고 뭔가를 얘기를 했겠죠. 그 험한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험한 인생인지를 말하지 않았겠어요? 예. 그게 뭐예요? 우리가 간증하는 그거잖아요. 그 내용이잖아요. 예. 예, 우리 대구교회 간증은요. 딱 야곱의 간증이에요. 제가 이렇게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 그런데 그 험한 인생을 살았다고 막 자기 일을 내놓는데 듣는 우리는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네, 이렇게 잘 살아왔거든요 하면서 하는 그 간증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망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 왔습니다 하는 그 말이 그러네 너 불쌍하네 이게 아니고 와, 간증 속에서 영광이 막 우리가 느껴져서 막 박수치고 아멘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형제 자매들의 간증을 들으면 우리는 막 박수가 나와요. 박수가. 정영 언니도요. 이정영 언니도요. 우리가 보면 뭐랄까 이러죠. 귀신같이 알아요. 예, 박수칠 간증인지 아니면 아이고 지자랑하네 하는 간증인지를 너무 잘 알아. 예, 이 정영 언니 영빨이요. 보통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언니가 막 뭐라고 할 때요. 보면은 그럴 사람한테 그러는구나. 예, 그러고요. 어떤 사람 간증은요. 길어도 가만히 있어요. 얼마나 귀신 같은지 몰라요. 언니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언니를 놓고 아무 소리 없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의 험한 인생을 내놓는 거. 이게 우리 자신들이라. 우리가 우리의 험한 인생을 내놓는 게 간증이고 그게 복음 전하는 거고 그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해서 그 옛날 사역리 갖고 가서 했죠. 물론 그것도 필요했지만 대구교회 와서는 복음 전하는 게 달라졌어요.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이현리 목사님도 처음에 우리 앞에 와서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눈이 동그래진 거죠.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저런 간증을 할 수 있나? 아니, 교단에서 내가 이렇게 쫓겨났습니다. 그때 제가 이랬습니다. 제가 그때 주제 파악을 못했습니다. 와, 이런 간증을 하는데 우리가 거기서 그냥 그때 바로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로도 이 야곱의 험한 인생을 들으면서 아마 축복을 받은 거죠. 거기에서. 바로가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축복이지. 남이 너 축복받았네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마지막은 이렇게 7에서 12로 바뀐 인생이 되었고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다 말씀이 육신이 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이제 얘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아들들한테도 다 12명 아들한테 다 거기에 맞는 축복을 막 하잖아요. 그게. 자, 그래서 이 야곱의 인생은 창세기로 비유하면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인생으로 결론을 짓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인생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앞에 이렇게 서게 되고 우리 이열리 목사님도 지금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그 인생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시고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자리로 우리를 몰아붙여서 이 영원한 그 말씀이 육신이 된 12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시비가 뭔지는 참 묘한